이제 소선지서를 이제 마치려 하면서 학계 스가랴는 짜게 됐죠. 2달 간격으로 하나님이 학계를 부르시고 2달 후에 스가랴를 부르셨는데, 학계는 인커러저입니다. 여러분들이 16년 동안 멈췄던 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그래서 오늘 첫 삽을 뜨는, 첫 돌을 얹어놓는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달라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하여 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 이제 학개서의 말씀이죠. 그게 7월 27일 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죠. 내년 7월 27일 날 여러분들이 지난 7월과 올해 7월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잊지 않으세요. 500년 전의 약속, 나와의 그 조상과의 약속을 지금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범죄에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 여호와를 위하여, 에스겔서를 보면 지난 주간에 에스겔 20장은 계속 4일 동안 보았는데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하고 착하고 이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나 여호와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내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기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BC 2000년 전에 세웠던 그 약속을 1500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20장에 4번이나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우리의 선행이나 착함이나 행실이나 내가 무슨 우리 조상이 잘해서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라고 하는 말씀이고, 헤세드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약속에 대하여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행하세요. 어떤 때는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했던 그것이 이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요, 30년 후에 내가 이게 웬 은혜지? 이게 웬 복이지? 말씀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야, 네가 어릴 때 나한테 기도했잖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해버리고 잊어버렸던 건데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커버넌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PCA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언약입니다. 커버넌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 자체도 커버넌트 세미너리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 언약 신학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까닭이 그런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요,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한 겁니다. 저 어릴 때는 그냥 그 애기 손가락 그거 걸어서 그냥 약속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속을 복잡하게 해요. 애기 손가락 걸고 또 엄지로 또 지장도 찍어야 된대. 지장도 찍고 또 그랬더니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손을 내밀래요. 손을 내밀었더니 또 스캔을 한대. 크레딧 카드. 약속을 부모들이 얼마나 안 지키면 애들이 막 걸고 찍고 스캔하고 또 눈을 또 개심칠에 찍어 뜨더라고 애들이. 그래갖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스캔을 해요. 사중으로 언약을 안 지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부부관계의 언약이라든지 자녀와의 언약이라든지 이런 언약의 관계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제 오데인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리타이언이 뭐니 상관없어요. 오데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인데, 그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즉 우리가 많은 언약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캐톨릭의 그 서품 서약식을 할 때요, 서품 서약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엎드리게 해요. 뭐 캐톨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왜 엎드리게 하냐면 배를 부복한다 그래요. 성경에도 있어요. 부복하는 배를 땅바닥에 깔고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요. 완전히 바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품 서약을 하는데 그것은 약속이 변개치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데 꼭 뭐 우리가 그런 행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목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 받을 때 또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의 모든 게 약속 덩어리거든요. 이 약속을 나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나도 이 땅에서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는 겁니다. 자녀와의 약속, 또 기업과의 약속, 인플로이의 약속, 인플로이어의 약속, 돈을 버는 자의 약속, 돈을 쓰는 자의 약속, 모든 게 약속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듣는 가장 아픈 말이 You are liar, 거짓말쟁이.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진짜? 저희 어릴 때는 많이 썼던 전문 용어 있는데 공갈 치지 마. 공갈. 너무 늙었나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손가락에 장을 지져. 그래갖고 내 친구는 손가락 10개 다 없어요. 나하고 약속을 10번이나 어겨갖고 너는 이래고 살아라 이놈아. 성을 간다 그래갖고 또 홍시 많어. 또 내 친구들 중에. 네 자식이다 또 그래요. 내 자식도 많아. 여러분, 지키지 않을 약속들에 대한 많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지성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 더 신실해지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하시잖아요. 역사 안 지켰으니까 넌 천벌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용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회처럼 큰 날개로 하나님처럼,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해주고 하나님처럼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에스겔서 20장에 지난 4일 동안 계속 하셨던 말씀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회복할 거다, 내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약속 안 지켜도 되는구나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지성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거룩, 성결이라고 하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것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로 저는 해석합니다. 돈에 대하여 또는 말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는 그냥 신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테그리티를 설명을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인테그리티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 말은 직장에서도 쓰고요, 가족에서도 쓰고, 친구들 사이도 쓰고. 멕시코에 가서 설교를 인테그리티, 뭐 멕시칸들은 스페니시로 인테그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신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4주 동안 이 스가랴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학개서는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라면 스가랴서는 지어진 그 성전 안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1장부터 7장까지, 다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은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성전 재건의 격려, 그러니까 학개서의 내용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 2주 동안 7장에서 8장 끝까지 말씀 나눈 것은 의의 실천과 권면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의 예배와 그 다음 뭐예요? 생활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미슈파트, 하나님의 법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무드와 또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슈파트, 그러니까 justice라고 이야기하죠. justice라고 하는 이 정의의 하나님,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정말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삶의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형편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고집도 꺾고 나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요. 미슈파트. 그것은 남에게 적용시킬 때는 그것은 뭐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그렇게가 아니라 미슈파트는 나에게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미슈파트는 더 강하게 나의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과 같은데,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찌르는 바늘과 같은 거예요. 내 양심을 자극합니다. 내 삶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누구를 주먹으로 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에 대하여 좀 나쁜 마음을 품은 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 자꾸 사람들을 지적을 해요. 그 사람을 못 살게 해요. 우리 교회는 말고, 여러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바리새적 교인이 된. 그래서 오늘 이 미슈파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적부터 받은 많은 그 어떤 영적 자산들, 또 나의 우리 집안의 어떤 그런 무슨 뭐 전통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늘도 그걸 버려버릴 수 있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감정대로 살지 않고 또 나의 형편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울면서 순종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꼭 하나님 이러셔야만 되셨어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목회 초년에는 하나님께 뭐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조금 더 화따지가 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해요. 좋으시겠어요? 어린 때, 아직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이런 꼴로 사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뭐 그게 내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도 한다고요. 제가 했다고요. 돌아보면 그게 다 부끄러운 짓이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의 그 자존심, 그때의 내가 지켜야 하는 것, 그때 지켜야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자식, 자존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굳이 그걸 놓으라 하시네. 주머니에 한 30불 있는데 이거 내일 내 애기 그 포뮬러 살 돈인데 이거를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건드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굶을 수 있는데 내 자식아. 별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 때로는 너무 야속하게 달라 하시는 거예요. 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을 눈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받으시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미스파트와 체다카,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아픈 자, 그 입장에 서는 것. 그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내 입장에 오신, 내 입장에 오신 그 주님을 너무 고마워한 나머지 나의 남은 여생은 그의 입장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삶을 자극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럴 수밖에 없었던 저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사정을 이해하셨던 그 주님, 나의 아픔을 이해하셨던 주님, 임마누엘, 그분은 내 입장에 오시고 내 입장을 너무 잘 아시는. 오늘 여러분, 이게 이 7장, 8장의 내용이라면 오늘 이제 9장부터는 미래의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활의, 성전의 예배와 생활의 예배,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는 이 6일 동안의 삶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에 헌금 드린 이 물질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여기에 담는 것. 이게 이 조그만 이 헌금함에 여기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나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 돈에는 우리의 인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 고백통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돌보시는 분들, 이건 돈을 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재정실에서는 함을 열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1불짜리라도 귀히 여기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을 다루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들든지 큰 은혜를 받든지. 참 돈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 이제 14장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14장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요거입니다. 14장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4장의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4장 1절의 처음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이 14장에는요. 그날, 그때, 그날에 관한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날은 뭐냐면 언젠가 회복하실 그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날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억압을 당하고, 지금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바벨론에도 살고, 지금 성전도 건축 못하고, 지금 지리지 궁상으로 지금 이렇게 있지만,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오늘 제목이 A day of Lord is come. 그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가 역사를 지나와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거예요. 그것이 400년 후에 될 일.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하여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파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파괴는, 하나님의 해체는 그렇습니다. 요즘 건축공학 여기 하시는 분 계세요? 건축공학은요, 요즘 해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술도 지금 해체를 해요. 그래서 해체함으로, 그래서 건축도 이렇게 규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나 로마나 프랑스나 그 유적이 많은 나라들 가보면 그 밑에를 유리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유리로 만들어요. 그 위에 새 시대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하면서 건축도 요새는 막 이상하게 됐죠. 옛날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술도 지금 다 해체 예술이에요.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미친 사람들이 그린 것 같지. 무슨 다 이러고 있는 거지. 16세기 이후에 인간이 그 르네상스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 이게 다 해체되는 거예요. 신앙도 다 해체됐어요. 그래서 교회 꼭 가야 돼요?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꼭 11조 해야 돼요? 꼭 뭐 봉사해야 돼요? 꼭 뭐 그거 해야 돼요? 지금 다 해체됐어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이 기독교는 해체됐습니다. 해체됐어요. 그래서 모이는 거가 굉장히 촌스럽게 됐고, 기도도 막 부르짖어 막 뭐 기도하는 것도 촌스럽게 됐고요. 뭐 친교하는 것도 꼭 친교 꼭 해야 돼요? 밥을 꼭 먹어야 돼요? 아니,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마치 미생물이 어떤 그 뭐 짐승의 그것을 다 해체하는 거 다 해체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그날 the day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을 하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해체하고 또 남유다를 해체하고 예루살렘을 해체했던 그 바벨론, 아수르, 또 주변의 블레셋, 아람 이 군대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4장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약탈이 될 거지만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는데 그들과의 싸우시는데 전쟁에 나간 용사처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가신대요. 전사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있죠. 바벨탑 사건에서 있었죠.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가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다. 하나님 해체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온 열왕들이 우리가 다 모이자,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이야기해서 다 모여요.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가사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스가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스가랴.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제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도 있고요,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뭐 투닥거리고 싸우고 원수 갚고 무슨 일을 벅벅 깔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데. 주께서 기억하시면 좋가리.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데 뭘 내가 뭐 잠을 못 자고. 잠 못 잘 일 없어요. 이빨 갈 일도 없고요,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칼 갈 일도 없어요. 뭘 갈아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은 편히 자는데요, 내 이 속이 벗겨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병 난다고 하잖아요. 화병을 내게 한 사람은 그냥 잘 살아. 근데 화병 난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해받을 것 같죠. 물론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심판받는 걸요. 그래서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 그래요. 그리고 4절에 그 장소는 감람산이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보다 좀 높거든요. 거기에 딱 올라가면은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 때문에요,
감람산에 묘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돈 있는 분들 거기에 땅 투자하세요. 아니 묘지를 묻다 못해갖고 이제 못 묻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관을 이렇게 세워놓아요. 세워서 땅이 하도 비싸니까. 그래갖고 예수님 이제 또 뭐 재림할 때 오시면 내가 벌떡 일어나갖고 주님을 첫날 맞이하리라 뭐 그런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뭐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거기다 땅을 엄청나게 사갖고 골짜기에 막. 할렐루야. 믿음 뭐 무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주님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를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제일 끝에 보면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전쟁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remnant.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남은 자, 구루터기 신앙 가진, 그냥 평범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종교인 말고 진짜 신앙인, 진짜 예배인, selected people. 그러니까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꾸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지, 내 자식이 손안에 있는지, 뭐 이래 떵떵거리고 살고 이래 뭐 잘나가고 직장 좋고 뭐도 좋고 미래가 빵빵하고, 그런데 주님의 손안에 없다면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 스스로도 한번. 그런데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시기는 언제냐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잃어버릴 것, 핏빛이 될 것이다. 세상이 깜깜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판의 날에.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다니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한 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 그래요. 이 날은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날은 나도,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 정해진 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해놓은 한 날이 있어요. 심판하는 그 날이 쏜살처럼 뭐 활이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서 관역에 명중할 거예요. 내 인생에도,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 정해놓은 날이 내일인데 오늘 뭐 이러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 이제 2년 반 후에 이스라엘 망할 건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뭐 우상 섬기고 좀 어떻게 하면 살까, 뭐 애굽에 줄 될까, 뭐 바벨론에 줄 될까, 뭐 할까, 그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날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시킬 날이 내일 모레인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랬어요. 이 크로노티칼한 날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한 날. 우리 인생에 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날이 있어요. 그 날에 직접 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어요. Never know.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거죠. 아시는 날, 그 한 날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괴롭게 한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 썩는다는 이야기를 3번씩 해요. 옛날에 어릴 때 뭐 우리 그 이웃집 친구네 집에서 자주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어이구 썩을 놈, 어이구 썩을 놈. 그게 뭐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썩는데 그 아이가 제대로 살겠어요? 제 친구 미드기가. 그러니까
영주국민학교 3학년 내 동창인데 이름도 미득이야. 어느 날 3학년 때 그 아이가 뒤에서 버둥거리고 있더라고요. 간질이 온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천박을 받고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와갖고 그렇게 학대하고 그랬던 그 미득이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맨날 그 엄마는 이 썩을 놈 그렇게 썩죠. 썩지, 몸이 썩지. 우리의 언어가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거룩한 자의 언어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 목사가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거룩한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여기 단 2단 더 올라왔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해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거룩은 저축이 안 돼요. 믿음도 저축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하나님이 혼자 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시는데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데요, 우리를 붙여줘요. 왜 붙여주시는지 아세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도 예루살렘 싸움에 붙여주리니 싸우리니 이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 심이 많은 것들이 모여주게. 이것이 탈취물로 하나님 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싸움에 붙여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 문 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싸움에 우리를 붙여주신. 골리앗 넘어질 때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싸우실 때에 다윗 그 믿음 있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다윗을 붙여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빠지시고 내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얼굴 부모가 욕먹지 않도록 면 세운다고 하죠. 저도 자녀들 기르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면을 세워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나 실수했어, 큰일 났어. 그런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셨어요? 웬걸, 나 실수로 결정한 건데. 그냥 하나님이 그걸 기적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왜? 성도들에게 목회하라고 면 세워주시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서부터 21절까지 2가지를 부탁하는데요. 2가지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16절 한번 열어주실까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나라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실 때 막 예루살렘을 친 자들을 하나님 다 썩게 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remnant.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게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할, 눈도 썩고 몸도 썩고 다 썩어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렘넌트로, 구루터기로. 잘려진 나무에 싹이 하나 나는데 그 싹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또 초막절이기도 해요. 추수를 했어요. 광야 시대 초막절은 자녀들을 데리고 천막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5일 동안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애들에게 쓴 나물을 먹이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그 텐트에서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불편하게 사는 걸 해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뭐 누룩 없는 빵, 포실포실하지 않은 딱딱한 빵, 쓴 나물, 이거 먹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집안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제일 연세 드신 분이 오늘 이 절기는 이 초막절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단다. 바위에서 물을 주셨단다. 고기 먹고 싶을 때 그랬단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그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프로텍트 해주셨단다. 그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시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막 분천이 흐르고 뭐 파는 데마다 철과 동이 나오고 막 뭐 농사도 잘 되고 막 새끼도 잘 낳고 막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스가랴 기억하라. 너 어려울 때를 기억해. 너 이민 막 왔을 때 뭐 저의 선배들은 다 뭐 100불 200불 갖고 왔다는데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이렇게 프로페셔널로 된 거는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실력은 그만큼 안 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IQ가 다 150, 뭐 130 이상 무슨 뭐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 무슨 A학점 안 맞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를 보니까 저는 뭐 공고 다니다가 뭐 상대 다니다가 뭐 신학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단 한 가지 제가 한 건 뭐냐면 예배 하나님. 그런데 그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6개월 만에 군대를 제대시키는데 나라의 법까지 바꾸시더라고요. 왜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놔두세요. 왜?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해마다 이 초막절을 그 이방인들이 와서 지킬 거래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일 수 있고 이게 안식년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생명처럼 우리가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해마다 절기마다 주일마다 주일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몇 안 되지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 진짜 이 시대의 문을 닫을 만한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형이 얘는 그냥 독수리 새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닭으로 만들어 갖고 다 독수리하고 맨날 쬐갖고 모이 많이 먹은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창공을 나르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닭장에서 내보내야죠. 케이지에서 내보내야죠.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그게 예배합니다. 예배죠. 두 번째는요.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주님의 날에 말방울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할 것이다. 말방울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그날에 말방울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정말 Holy to the Lord. 이 말은요. 옛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금에다가 인그레이빙을 해서 이 모자에다가 딱 한가운데다가 저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쓰면 그것은 유일하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말방울, 소는 밭 가는 건데요. 말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말 방울에게까지도 거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릇들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어떤 셀렉트된 어떤 그런 성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솥과 여러분들의 모든 반찬그릇도 성결이라 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백성이에요. 성결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성결, 홀리, 거룩은 예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가 정립되어 있는 사람, 그 성결한 것, 깨끗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향하여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말방울에까지 성결, 유다의 모든 솥과 그릇기까지 성물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스가랴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이루어진 세대. 나는 진짜 예배자입니까? 나는 정말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1cm라도 1mm라도 주님의 거룩함 앞에 오늘 나올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는 성공하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